샬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 성경 본문이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요한복음 9장 하는데 이것도 밤에 주보도 다 만들어 놓았고 바꿀까 말까 저기 앉아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또 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지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보통 공황장애라고 하지요. 자기도 처음으로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식은땀이 나고 물론 체한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는 마음으로 듣지는 마시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길을 갈 때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맹인, 그죠? 과거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은 조금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해서 맹인이라는 단어로 고쳤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시각장애인, 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신봉사 생각하죠, 그죠? 신봉사가 누군지 아시죠? 심청의 아버지,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죠. 이 단어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시각장애인 아니라고 제가 혹시 단어 속에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맹인한다고 해서 맹인은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맹인 하면은 시각장애인을 부르는 다른 말이 정도니까 혹시 제가 할 때 목사님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면서 그 단어 붙잡고 또 시험에 들으셔가지고 말씀이 뭔지 그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7번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있어요. 그것 중에 6번째에 해당합니다. 제일 첫 번째 표적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6번째인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겠죠.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맹인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맹인이 아닐 거예요. 두 사람의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는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두 사람이 고함을 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앞에 누가 지나가는 것조차도 모르나. 어제 서론 부분에 제가 참 이래 마음에 와닿더래요. 어제 이야기 안 본 신부는 목사님 또 무슨 이야기 하나 하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요. 어제 서론 부분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그 소망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다고요. 참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내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이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것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 듣지 못하는, 그래도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누가 이쁜지, 이건 편하겠죠. 누가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봐야 알겠지만, 근데 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역사상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 유명하고 또 이렇게 위대하게 또 살다가 가신 분들도 많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꽤 있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도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 좋을까, 가수나 이런 거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노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성이나 이 모든 것이. 근데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 이제 낫고 난 이후에 이웃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몰라요. 그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은 조금은 나았겠죠. 그러나 그렇죠.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하나 있습니다.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거린이라는 거예요. 걸인, 거지라는 거죠. 남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집에 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어떻게 해요? 구걸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참 고민하잖아요. 이 고난은 어디서 왔고, 이 고통은 어디서 왔고, 아니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사람끼리 뭔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그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너 잘못이고 이런 원인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선생님, 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러면 누구의 죄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나쁘다, 그죠? 이럴 수 있나? 그 이전에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생각에 고통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왔는데, 그러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 죄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태아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엄마 발로 몇 번 찬 거 그게 죄겠습니까? 사실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물었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의 죄가 아닐까. 우리로 표현하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잘못하면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나 그 죄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 형벌이 있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가 모르는 욥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잘못 있어. 너 의인 아니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너 잘못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 그러면 회복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당연하게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닌가, 나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맹인을 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더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뭐냐면 저 사람의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때부터 저 아이를, 저 사람을 맹인으로 날 수 있느냐,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요? 사람의 잘못을 찾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죠? 욥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욥의 죄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서, 신은 죽어서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반면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다해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반면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 그러나 사실은 여기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것은 그 근원적인 죄를 묻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누구의 죄?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그 앞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무슨 병이 와요? 안 마신 분들에게 제가 묻는 게 좀 그렇네요. 술병 오겠지요. 그렇죠? 담배를 많이 피면 무슨 병이 와요? 폐병이 오겠죠. 물론 안 피워도 병이 와요. 안 피워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오겠죠. 그죠?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러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럼 이런 시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단순히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고통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의인에게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인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맹인이 되기 싫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보통 때 같으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때로는 안수함으로 치유하시고 그냥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눈을 그냥 만지시니 나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는 특별히 땅에 침을 뱉어요. 침 뱉으면 더러운데 저도 습관이 좀 있어요. 이 침이 고였으면 밖에만 나가면 약간 죄송합니다만 침을 이렇게 뱉어요. 그때마다 이제 참 벌금 내야 되는데 또 저희 애가 맨날 아빠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럼 집에 뱉을까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을 딱 뱉어서 뭐예요? 당시에 물보다 어떻게 해요? 침을 딱 뱉어서 그것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처음부터 날 때부터 보지 않는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평소 같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거기서 또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 두 눈을 씻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물론 도움을 받으면 갈 수 있겠죠.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마치 과거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누가 찾아왔죠? 아람 장군,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왔을 때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지금 머리가 하얘지셨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나하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냈죠. 아니 내 나라에 가면은 그 요단강 물, 여러분 요단강 물 그렇게 요단강이 큰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내 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지. 적어도 나에게 나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를 냈는데 하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치료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는데, 이 실로암의 이름의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침의 사건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그냥 맹인한 사람을 보고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 상황, 그것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침을 뱉어서 이 만드는 것은 뭐냐? 창조의 행위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 흙으로 다시 한번 그 눈을 완성시키는 그 장면을,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 잘못이다, 뭐 조상 탓, 누구 탓,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누구 잘못하면 다 그랬지 봐,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실은 그 맹인을 봤을 때 적어도 그 맹인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겠지요.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일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았어요.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여러분, 눈이 바뀌면은 사람의 얼굴 그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쌍꺼풀 수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얼굴이 달라져요. 이렇게 보니까, 이야, 물론 있고 없고가 뭐 미의 그 기준은 아니지만, 제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야, 옛날에는 쌍꺼풀 있었으면은 진짜 요거도 먹었다면서 못생겼다고 그러면서 쌍꺼풀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변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맞냐 안 맞냐 그거 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그 사람 맞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에게로 또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음을 받았다 하니까 바리새인이 들을 때, 아니 세상에,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인데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일이거든요. 일을 했어? 그리고 안식일 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고칠 수 있는데 그 외 사람은 다음 날 고치도 되는데 안식일 날 고쳤어? 그러면서 나은 사람의 그 은혜보다 어떻게 해요? 그 낫게 하신 것이 율법에 어떻게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뒤에 보면 9장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나았어요. 그럼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날 고쳤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이러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 웃기는 장면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겼느냐 말았느냐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그 사람 불러서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고백하지요. 선지자입니다. 17절에 9장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뒤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음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좀 시간이 갔지만요, 눈 뜨고 있는 것이 기적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안 보이다가 보여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두 눈을 뜨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 하면 그것보다 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뭔가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큰일 나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지만 내가 체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지금 눈 뜨고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 출교해버린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중간중간 막 넘어가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뭐냐?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로 표현하면 네까짓 게 뭔데 우리를 가르쳐?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게 지금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어요. 네까짓 게 뭔데 우리를 가르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보냈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맹인으로 있을 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은 떠졌는데 어떻게 됐대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됐냐?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쫓겨나요. 그럼 쫓겨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맹인을, 그저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인자라는 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가르쳐서 말할 때 인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말하는. 즉 말해서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맹인이 눈을 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38절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시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눈 뜬 것, 눈 감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떴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